제가 설교를 2달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제 설교를 안 들으니까 좋으시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이 몇몇 분들이 또 왜 목사님 설교 안 하시느냐, 특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 계신 모양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우리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딱 우리 나섬 교회 안에 있는 교인 몇 명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이 교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도 나섬을 바라보고 나섬과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많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목사님이 설교 안 하니까 좀 섭섭하다, 또 이상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보고 설교 언제 하느냐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또 한편 기분 좋더라고요. 그냥 뭐 유해근 목사 설교 안 하고 그냥 쭉 가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러면 계속 안 해도 될 것이었는데, 그래도 몇몇 분들이 언제 설교 다시 하시느냐고, 빨리 설교하시는 모습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이 동영상 예배, 이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아마 몇몇 계실 거고, 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뭐 또 신라면 계속 쉬지 또 나왔나,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유해근 목사가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쉬면서도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래도 목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가끔 그런 피드백을 좀 주세요. 예? 오늘부터 8월달이고 지금 뭐 이 더위에 여러분들, 저도 어젯밤에 잘 못 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죠? 또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이게 뭐 정말 이게 세상에 이 한번 우리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지금 뭐 다 아우성이죠. 먹고 살기도 어렵고, 하루에 뭐 1,000몇백 명씩 환자가 생기고, 우리 몽골학교 교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감염이 됐어요. 이게 퇴원을 했어요, 어제. 감사하게도 빨리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네, 제가 그 마음 이해해요. 거의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죠. 본인이 아픈 건 2번째고, 그 이해가 돼요. 야, 이거 정말 대단히 큰 위기다. 이 세계사적인 위기를 넘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 또 병들어서 참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위기인데 이 위기를 좀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이거를 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리즈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 설교야말로 뭐 1년에 한 번씩은 다 아마 뭐 목사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요. 워낙 우리가 다 아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 방주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방주는 그냥 배. 예,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 방주를 만드는 장면이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이제 내가 곧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홍수가 이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이제 홍수 심판을 할 것이니 미리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배에다가는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 이제 그것에 넣고 너의 가족들 모두를 태우고 그곳에 먹을 것 마실 것 충분히 넣어서 홍수가 이제 비가 시작되면 이제 다 그리로 들어가서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홍수가 나서 온 세계가 다 이제 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PPT 스크린에 혹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래의 심판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뭡니까? 미래 다가올 심판을 준비했다.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 살면서 미래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고 이게 우리 주변에 제 가까운 뭐 친구들 뭐 교회에 이제 대부분이 목사들이 친구지만 이제 이 고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 이제 회사 다니던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60이 되면은 웬만큼 직장 생활 다 은퇴를 합니다. 보면요, 60 이전에 이미 퇴직을 해서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친구는 보면 온갖 자격증을 다 딴다. 이제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혹시나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 자격증을 따고 이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들어요. 선택의 폭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뭐 환갑까지 살면은 다 살았고 뭐 길어야 70까지 살면 인생 다 마감하는 시대였으면 그런 걱정 안 합니다만은 이제는 은퇴하고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 까마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노후에
은퇴 이후에 소위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지 않으면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노년이 대단히 고통스러워져요. 전 세계에서 특별히 OECD 국가에서 노후 빈곤이 가장 심한 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높고요. 그 노인들이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니까 뭐 노인들 되면은 이제 뭐 국가에서 연금도 노인 노령연금 해가지고 뭐 30만 원인가 이렇게 또 드리지 않습니까? 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거라도 없었으면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 경제를 이제 선진국이 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노인들에게도 이제 그런 대우를 해드리고 또 더 나아지겠죠?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어떻게 사느냐고요. 특별히 이 목사들의 삶이 그러면서 대단히 문제예요. 목회자들 지금 젊은 목회자들은 그나마 연금도 들고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우리 때는 저도 벌써 오늘 이렇게 그 목사가 된 지 34년이 되었는데 30년이 넘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물론 저도 이제 연금을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에 뭐 연금을 뭐 하다가 또 해지하고 이랬어요. 야,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또 뭐 먹고 살지? 걱정하겠죠. 저도 왜 그런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걱정한다고요. 특별히 우리 작은 아들이 건강하지 못한 놈이니까 이 아이 내가 또 혹시 죽으면 그 다음엔 또 얘는 어떻게 누가 먹여 살리나? 이런 걱정해야 되겠죠. 이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다 힘없고 연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 그 때가 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뭐 그나마 저가지만 내 다음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뭐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아, 미래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자, 그나마 그래도 죽는 날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종종 이 장례식장에 이제 이 예배를 집례하러 갈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꼭 한 번씩은 다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그죠? 모든 사람이 마지막 예외 없이 가야 할 통과 의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늘 느끼는 것이 목사이지만 또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것이 이야 이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흔히 웰빙 그래요. 잘 산다. 우리가 웰빙 하죠. 웰빙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잘 산다는 것에 사실은 또 다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well dying 해야 돼요. well dying. 잘 사는 것은요. 사실은 잘 죽는 겁니다. 잘 죽어야 잘 살아요. 마지막이 잘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인생이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제가 어떤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이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미래자가 들어가는, 미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책이면 꼭 손에 잡고 읽었어요. 지금도 미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책은 제가 빼놓지 않고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게 미래학이라고 그래요. 미래학. 요즘에 이제 뭐 이미 과거에도 사실은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이 미래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있죠. 이분이 미래학에 아주 정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빼놓지 않고 읽으려고 아주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탐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그분의 책을 꺼집어 읽었어요. 이번에 읽은 책은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의 미래. 과연 이 부, 소위 이게 돈과 관계된 거죠. 부는 어디로? 그러니까 돈도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을 넘어 지금 아시아로 급속도로 부가 이전하고 있죠. 이게 중국을 비롯한 이 동북아시아, 한국, 대만, 싱가포르, 앞으로는 뭐 인도 같은 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되겠죠.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세계 부의 절대적 강자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출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이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가 이 대한민국, 특별히 이 한반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 한반도를. 특별히 이 분단이 해결되는 이 통일 과정, 통일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의 변화, 기회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회의 땅이다. 이 기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 한반도를 주목하라.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슈를 주목하라.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어디가 중심지가 될 것이냐? 저 접경지대가 중심이 될 것이다. 중국, 러시아, 한반도의 접경지대인 훈춘, 두만강변에 있는 그 훈춘, 조중러의 접경이 있는 연해주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심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이 로저스가 했어요. 저도 이 짐 로저스의 책들을 보고 와,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오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이 미래의 전 세계의 소위 부의 이동이, 권력의 이동이, 중심축이 이제 바뀌어져 간다. 그런 상상력을 갖고 책을 보죠. 제가 얼마 전에는요, 이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공간의 미래, 유현준 교수, 홍익대 유현준 교수가 쓴 그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야, 이제 공간이 어떻게 될까? 이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적인 변화, 공간에 대한 의미,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3차원의 공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이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죠. 공간이 바뀌었어요. 예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예배당, 이게 정형화된 이런 예배당이 아니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작년 요맘때 내가 여러분께 설교했던 이 설교가 뭡니까? 이 교회란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이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대화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의 입장과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방인의 입장이 충돌했죠. 예수님이 그 충돌의 지점에 서 계시죠.
어디서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여기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네 마음에 있다. 딱 새로운 성전을 설명하시죠. 이게 완전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혁명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다고 믿었던 그 당시 2000년의 유대주의에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 메시지는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저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네 마음속에 있어.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가 있는 내 마음속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2000년에 바꿔놓으셨죠. 그런데 그런 성전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 코로나가 이제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교회 예배, 무조건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신앙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요. 완전히 바뀌었죠. 공간의 미래. 공간의 미래. 공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2030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이 와튼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쓴 책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2030, 2030년쯤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이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그 책에서 저자는 앞으로 2030년쯤 되면 이 전 세계에 이 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축이라고 하는 게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세상이 어디로 바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자는 세 가지를 바뀐다. 첫째는 여성화. 여성성이 중요해진다. 여성 성도님들, 이게 지금 막 바뀌었죠. 지금 기죠. 우리나라도 페미니즘, 이게 엄청 여성주의 운동이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성주의 페미니즘이 이렇게 지금 붐이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여성주의 대단하죠. 지금 여성들의 파워. 남자들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자들. 잘 모시고 사셔야 돼요, 지금. 옛날처럼 큰 소리 칠 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여성의 파워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두 번째는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시니어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시니어를 주목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요,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급속도로 바뀌죠. 고령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노인들, 시니어, 은퇴자. 세 번째는요, 이주민의 시대다. 이주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요, 저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전 세계 흩어져 삽니다.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우리 한 목사님, 최 장로님은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벌써 한 가족이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벌써 그 다음 세의 아이는 걔는 미국 국적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닙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 것 같은. 세상이 바뀐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이주민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말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이 버진, 이게 원래 영국 사람인데 리차드 브랜슨이라, 이 버진 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그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주 여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 또 우주 물체를 타고 더 멀리 날아갔죠. 조금 있으면요, 스페이스X, 얼런 머스크, 테슬라의 얼런 머스크가 이제 또 우주 비행을 합니다. 미국이요, 전 세계에서 항공 우주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나라에 가 살겠다는 거예요? 화성까지 여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어디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이주만 하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저 우주로 이주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이버 공간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으로. 그래서요, 제가 벌써 우리 올 초 이전부터 제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이 요즘 저 경제 뉴스를 보십시오. 모든 기업이,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웬만한 소위 이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우리나라 싸이월드,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 안으로 전부 옮겨갑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메타, 이 형이상학적인 그런 소위 가상현실로 옮겨가는 거예요. 삶이 이주해가는 겁니다. 이주. 공간과 공간만의 이주.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공간과 공간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만 이주가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옮겨가는 것도 이주예요. 지구에서 우주 공간으로 이주해가는 시대. 그죠? 현실 세계에서 가상 증강현실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주예요. 아브라함의 이주 사건이, 이게 4,0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주의 사건이 계속 영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2030년쯤 되면요, 전 세계는 완전히 이주민의 시대, 새로운 노마드의 시대. 지금도 우리나라에 250만 명의 이주민이 들어왔다고 나섬 공동체가 그런 사역을 하는 곳인데, 이제는요, 완전히 새로운 이주민의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만큼 전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성성의 강화, 노령화 증가, 그리고 이주민의 시대. 이게 바로 2030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변화의 현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나섬은요, 그 중에 적어도 뉴라이프 선교회를 하고 있고 나섬 공동체의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아무도 대한민국이 이주민의 시대가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저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적어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미래에 지금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상상력을 갖고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빨라요. 모든 것에. 저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고 했어요. 최초가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반드시 적어도 한 걸음 반 걸음은 빨리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왜? 빠르니까, 조급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미래라고 하는 가치를, 미래라고 하는 그 현상을 그 당시에 준비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8월 8일 오후 5시에 페르시아 사람, 전 세계 페르시아, 난민, 이란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섬 예배를 드린다.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건 이 말을 지금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는 거지?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하고요. 여기서 줌으로 다 연결할 거예요. 줌으로 전 세계에 이란 적어도 이 나섬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네트워크하는 겁니다. 한국, 터키, 이란, 또 터키 북동부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터키하고 이란 이 붙어 있는 국경에 있는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라랏산이 이제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끝날 때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아라랏산 아닙니까? 바로 그 아라랏산이 있던 곳이 어디냐? 아라랏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지금 터키와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사이에 딱 있는 그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거기에 머물렀다고 성서가 기록해 놨어요. 어쨌든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영국, 혹시 캐나다, 미국, 호주, 전 세계의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터키의 호자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나섬 페르시안 교회, 이스탄불 페르시안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선교가 되었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호자들을 통해서 나섬 페르시안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그 흩어져 있는 난민들이 그 시간대에 함께 전부 다 모인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온라인상에.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교인들과 전 세계 나섬과 함께하는 나섬 사람들이 참여하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란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제가 설교하고 호자트가 통역하고 찬양도 그쪽에서 부르고 이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기도하고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도 못 타요, 지금. 우리가 어딜 갑니까, 지금 선교하러? 어디 선교사를 보냅니까? 못 보내요. 보낸 선교사들도 다 돌아옵니다. 이제 선교의 시대가, 과거의 선교의 시대, 2000년 동안 했던 선교의 패러다임은 끝이 났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세계 선교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축의 전환이라고 그랬죠, 그죠? 축이 바뀌는 거예요. 축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는 호자트라고 하는 역파송 선교사가 있는 거야. 터키에 몇 년 동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6년 동안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그 길목을 통해서 흩어졌다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시간 함께 온라인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다는 겁니다. 유해근 목사가. 제가요. 이란 말 못합니다. 터키 안 갑니다. 제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혼자도 못 가는 장애인이에요. 저같이 핸디캡 많은, 더욱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세계 선교,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슬람 무슬림 선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반응이 너무 없어요. 이게 핸디캡이구나. 이게 온라인 예배 문제로구나. 여러분 딱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랍습니다. 그러고 쓰세요, 댓글에다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한 두서너 달 전에 한 번 그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호자트가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 온라인으로? 그래. 내가 할게. 그리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려고 온라인상에 접속해 들어갔는데 전 세계에 일한 사람들이 한 80여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80여 명이. 여러분 무슬림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선교를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바로 플랫폼의 힘이에요. 역파송의 힘이라면 역파송의 힘. 역파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처음에 이게 이런 시너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을까? 상상하지 않았죠. 저도 사실은 그것까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역파송, 그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거야. 역파송 선교가 가장 효과적인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에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의 길이야, 전략이야 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공부시켰고 목사가 돼서 파송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 딱 처해보니까 선교고 뭐고 다 끝났다 이게. 이제 못한다.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돈만 있으면 선교할 줄 알고 돈만 있으면 선교사 보내는 건 줄 알고 있었다. 근데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돈도 필요해. 그러나 선교는 전략이 있는 거야.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모두가 방법이 없어. 하나님 나라 선교는 이걸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즈음에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보냈던 그 작고 미미한 나섬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었던 역파송이라는 선교의 틀이 마지막 때 이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미래를 준비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그랬어요. 아까 오늘 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연금도 붙고 퇴직금도 붙고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 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내 노년을 위해서 미래 준비하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머물 곳이 어딘지를 미리 상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준비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왜 준비하지 않느냐고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영혼이 살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는 왜 아무런 준비가 없죠? 미래를 준비한 사람만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붙잡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옵니다. 반드시 홍수는 내리게 돼 있는 거라고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위기는 닥치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다면 그건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반드시 위기가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와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그날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올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저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목회를 하든 인생을 살든 늘 미래를 놓고 포석을 깝니다. 그것이 나섬 공동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에요. 이건 자랑입니다.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양평에다가 우리 다문화 생태마을도 2004년도에 벌써 16년, 7년 전에 어렵게라도 거기에 그런 준비를 해놨고요. 하나씩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는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 순간에 그 준비해 놓았던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방주를 짓고 싶어요.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방주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어떤 방주를 짓고 싶으냐? 여러분 각자도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공수의 때, 심판의 때를 위하여,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각자가 지금부터라도 방주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방주를 만든 사람과 방주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지막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난감해지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요, 뱃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방주를 만들지 못한 사람은요, 비가 오면요, 죽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절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멘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방주를 만든 사람만 쓰임받는다. 미래를 준비한 사람만이 쓰임받는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방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상상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옳거니 이제 봤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죠.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준비했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또 준비하는 겁니다. 10년, 20년 그 이상을 준비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위기가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겠죠. 방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요즘은요, 메타버스를 갖고 아까 얘기했죠. 메타버스 가상현실 속에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꿈을 꿉니다. 메타버스 교회. 메타버스를 갖고요, 학교를 세우는 꿈을 꿉니다. 메타버스 학교. 메타버스를 갖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하는 꿈을 꿉니다. 메타버스 선교.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안으로 2주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으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준비해서 지금은 잘 몰라요. 희미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전 또 상상하는 거죠. 반드시 앞으로 몇 년, 앞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이 세상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다.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간다. 내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속에 나섬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테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학교가 만들어질 겁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몽골학교 같은 세계적인 국제학교를 만들 생각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학교, 우리 호자트가 거기에 지금 터키에 있는 호자 선교사가 우리가 같이 만들 요셉 학교, 이제 그걸 가상현실 속에 만들 생각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그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요. 여기서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요. 여기서 그 아이들에게 한국말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넘나드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현실 속의 학교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야죠. 왜? 또 다가올 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역파송 선교사를 보낸 것처럼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죠. 방주를 맞는 노아의 마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섬은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를 준비한 공동체에게만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살게 하셨어요. 준비된 자에게만 미래가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육신을 위해 준비하듯이 내 영혼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한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두둥실 뱃놀이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방주를 만들 테니까. 노아처럼 우리는 나섬은 방주를 만들 테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위기의 순간에 절망해도 우리는 희망의 뱃놀이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방주를 만든 자에게만 그럴 날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인생이든 간에 미래를 위하여 준비되는 인생,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돼요. 맞아요. 아직 한 주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적금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적금을 붓다가 한 달씩 두 달씩 빠질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빠지다 보면 중간에 머물러 버립니다. 안 넣어버려. 연금 못 타 나중에. 그죠? 연금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계속 들어놔야지. 보험 들다가 안 들면요. 그 다음날 사고 나면 보험 처리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적금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자에게만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게 사실은 편탄치 않아요. 불편해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 놀려요. 조롱해요.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다니냐고. 아마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을 겁니다. 야, 하늘을 보니까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너는 배를 짓고 그러냐? 하늘 멀쩡해. 비 안 와. 사람들은 먹고 놉니다. 그러나 그때도 노아는 계속 못질을 합니다. 배를 만듭니다. 왜요? 지금은 햇빛이 쨍쨍 맑은 날씨지만 곧 비가 올 것이거든요. 곧
홍수가 시작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죠? 홍수가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걸 피할 수가 없다고요. 비가 오는 날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비가 오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날을 준비한 자에게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게 쪽팔려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이게 훨씬 더 나은 인생인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안에 우리 영혼과 인생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노아처럼 묵묵히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뚜벅뚜벅 방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때로는 멸시할지라도 노아는 묵묵히 자기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내렸습니다. 홍수가 나는 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했는지를. 오늘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방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나섬은 방주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공동체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들이 모인 교회가 나섬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방주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더 크게 쓰임받는 날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위기가 오는 날 우리는 그날이 기회가 되는 날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같이 방주를 만듭시다. 힘들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때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 그 약속을 믿으며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섬도 노아의 마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나섬 사람들은 그렇게 방주를 짓는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준비한 자에게만 위기가 기회가 됨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방주를 짓는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우리 인생의 영혼의 방주를 짓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나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이제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